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52번째 시간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제 구원의 서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견인까지 했죠.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보면 소중회신 칭수성 견영 이렇게 우리가 외운다고 그랬죠. 처음에 소명, 그다음에 중생, 소중, 회개와 신, 믿음, 그렇죠. 그다음에 칭의, 수양, 성화, 그다음에 견영, 견인과 영화. 영화까지 이르면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영화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과정은 견인으로서 사실은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성화와 견인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더 열심히 성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of assurance of grace and salvation 그래 있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 스스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에 따라 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또 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주의의 신학과 또 칼빈주의의 우리 또 개혁주의 신학과 이런 면에서 확신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차이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고요. 그다음에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에서는 확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뭐 그거는 당연할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얼토당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릇된 소망과 육적 생각에 치우쳐서 스스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냐면 일단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다 배우잖아요.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때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서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많은 경우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했으면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요즘 세대에 요즘 복음주의 어떤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착각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들에게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구원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면, 어떤 내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현재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참 믿음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자기 자신의 어떤 행실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또 가장 어떤 참된 어떤 확실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또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2항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2항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확실성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항은 아까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게 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냐 확신이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내적 증거가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살펴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자, 2장의 주제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은혜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자의 개인적인 확신을 다룬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실제로 구원받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니까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관적인 느낌을 더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증거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확신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어떤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신자의 개인적인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논박한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미니우스주의와 로마 가톨릭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것에 합당하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자,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현세에서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은요, 자기의 행위에 달려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확실한 100% 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성례와 또 성인들의 어떤 공로를, 이 잉여 공로를 나누어 받는 것과 뭐 이런 것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연옥에 가서 남은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된다. 어떤 내가 구원받을 정도의 어떤 선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 땅에서 내가 선을 행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는 못 이룬다. 그러기 때문에 연옥이 필요한 거고, 뭐 성인들의 잉여 공로가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만한 선을 쌓는 것, 여기에 두기 때문에 당연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처럼 전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알미니우스주의는 뭐냐? 신자의 궁극적인 견인을 부인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 외에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는 끝까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예요. 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끝까지 믿음 안에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내가 혼자 스스로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는 그건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의와 선에 두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할 수 없는 거고, 또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견인을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뎌야 된다, 끝까지 내가 견뎌야 된다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1번, 자, 이 조항은 신자는 특별하거나 직접적인 계시가 없더라도, 이건 가톨릭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수단을 옳게 사용하기만 하면 억측이나 있음직한 신념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구원과 은혜의 상태를 확신할 수 있다면서 이런 오류들을 논박한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논증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된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신자에게 스스로를 성찰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권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책망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이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덕을 행하고 지식을 갖고 뭐 또 형제 우애와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행하다 보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어떤 의의 열매들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더욱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라 하고 그 안에서 또 실제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의 열매인 행동들을 행실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구원을 단단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하라 행하시는 것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고의 말들은 신자가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얼마든지 현재의 경건과 장래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참 신자들의 표징과 속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런 표징과 속성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까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표징과 속성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또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 표징과 속성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3절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면, 지켜간다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으면,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자들의 참 표징과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잘 즐거이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9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뭡니까? 어떤 표징과 특성이에요? 형제를 사랑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형제만 사랑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이어져 있는 것이고,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면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과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줄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스스로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신자의 확실한 특징을 보여주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면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면이 보이냐, 이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보이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건들이 이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근자감을 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했으니까 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근자감이에요. 왜? 성경은 그것이 성도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을 한 것은 그냥 하나의 믿음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근데 내가 믿음을 정말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진짜로 그 믿음의 고백에 나의 모든 그런 삶을 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냐 아니냐는 실제로 나의 행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행실 안에는 형제 사랑함, 또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 고백이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즐거이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 소통함도 없어요. 평생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만 성경 펴보고 주중에는 전혀 성경도 펴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만 나와.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실제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지금 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확실한 성도의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신앙 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내비치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제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을 내비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없애버려야지. 분명히 없앴는데. 네. 예,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뵌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뵙고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집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느낀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어떤 구원의 확신의 표현이에요. 또 시편 73편 24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구원의 확신이죠. 마지막에 나중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모든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욥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가족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가지고 그 폐허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 믿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어. 저는 요즘에 우리 애들이 입버릇처럼 나 망했어. 나 이번 시험 망했어. 나 망한 것 같아. 나 이번에 나 이거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되게 듣기 싫어요. 왜 망했다고 하냐. 그거는 포기잖아. 절망이고 포기잖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잠깐 쓰러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도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의 상태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진짜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하나같이 다 망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망했다. 왜 망했는지 돌아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았냐. 네가 말하지 못할 죄악이 있지 않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아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 끝까지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나를 위한 대속자,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실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아담의 이후에 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은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노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아무런 도덕적인 흔결이 없는 사람이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린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말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하면서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가문에 자녀를 낳아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너가 나보다 옳도다,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전 우결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바른 행동을 하느냐인데 그 바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욥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욥도 마찬가지. 아예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욥도 그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이기면서 그 모든 과정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사도 바울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예시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순교 직전에 쓴 거거든요. 아예 모든 삶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시고 나에게 의로운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증거와 상관없이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 근자감인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 두 번째는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증거, 우리 안에 드러나는 구원의 열매들.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거하신 성령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 이 모두, 세 가지 모두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확인해 봐야 되고, 내 안에 구원의 열매가 있냐, 또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어떤 증언,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런 면들, 우리 영혼의 어떤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연합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약속은 참신자의 독특한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그런 속성을 지닌 자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는 틀림없는 확신을 심어주고, 은혜의 내적 증거는 우리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계속 내 안에서 증거를 발견해 나갈 수 있으면, 그럼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확신의 근거가 부족한 거죠. 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은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차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유지되어 가는 한 우리가 마침내 영원히 구원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잖아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어 가면, 이 길만 쭉 따라서 가면은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탔을 때, 고속버스를 탔는데,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탔습니다. 차표를 끊고 탔어요. 몇 시에 출발이에요? 시간이 되니까 차가 출발을 해.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광주 터미널을 떠나서 장성쯤 갔어요. 또 정읍을 갔어요. 또 전주 쪽으로, 대전 쪽으로 가요. 요즘에는 이제 대전으로 안 가고 이제 논산 쪽으로 빠지죠. 논산 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 길 여정 군데군데 휴게소 있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가다가 휴게소에 정차를 해서 잠깐 화장실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으면, 내가 현재 그 서울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신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 조금 지나니까 담양으로 가 있어. 조금 지나니까 순천으로 가고 있어. 조금 지나니까 어디 지리산 휴게소야, 섬진강 휴게소야. 조금 있으니까 남해야.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미래에 닥칠 일은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보이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 여정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정과 동일하다면 나는 같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실히 중간중간 제대로 된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의심하지 않아도 돼. 왜? 이 이후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거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현재 나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구원의 이정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면 거기에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장차 영혼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의 증거들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서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의 서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소명, 중생, 회심, 또 칭의, 뭐 이런 거, 성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때 이정표를 통해서 확신을 해야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중생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의롭게 됨을 받았는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은혜의 상태에 있고 또한 구원받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확신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언제냐면 내 자신이 삶이 흔들릴 때, 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러한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죠. 또 어둠 속을 헤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정한 성도여도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영혼의 어둠 속에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를 때, 내가 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 거기서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구원 받아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게을러서 그런 문제가 왔다면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데 열심을 내면 돼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책 읽고 이렇게 설교 더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문제예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범죄에 넘어지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겉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확신에 도달하려면 그런 행위들이 거짓이나 위선이 아닌지 그 본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 왜? 이것이 진짜 내 안에서 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냥 내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뭐 이런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겉으로 드러나면은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내 안에 확신이 없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 본질 안에 나의 내적인 확신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적 증거, 또 성령의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발견된 은혜의 표징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표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이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일, 곧 우리 눈을 열어서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하고도 깊게 숨겨져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일 모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추어서 그게 일치한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뭐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말씀의 어떤 안에 있는 은혜의 어떤 표징과 일치하는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표징과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표징만 비교해봐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으니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현저하게 힘이 부족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힘을 내서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즐거워서 막 즐겁게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요즘처럼 억지로 막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무조건 갖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 말씀의 증거,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증거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